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가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것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인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받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이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겉에서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되는 척만하지 변화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얼굴과 그의 말과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거룩한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마음의 체질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나쁜 말은 안 들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라고 이제 하는데, 얘기를 낳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꼭 아기를 뵀을 때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나 마귀적인 얘기들은 적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그것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지 않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람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이거 가르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생각이 뭐냐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야, 책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면,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야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써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썼을 텐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꿈에라도 나타나가지고 이정아 그러면서 내일 무슨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듣고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다라고 설교를 하면은 저게 목사님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누구들이라고 하는 설교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이렇게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듣는데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잘생겨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그 마음에 좀 끌리는 게 있는데 잘생기지도 못한 사람이 말하면 별로 끌리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못생긴 얼굴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한 뭐 죽음과 부활과 막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헛소리 하는가 보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처럼 전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목사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돈 얘기하니까 목사님 되게 돈을 밝히는 목사님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죄가 없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의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거든. 하나님의 뜻과 똑같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면 사람이 전할지라도 저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 목사님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신뢰는 뭐로 나오는가? 그거 다니는 뭐 학교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교회 크기랄지 성도들의 막 숫자랄지 이런 걸로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꽤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데 목사님이 말했으면 그것이 다 맞고 작은 데 목사님이 말했으면 안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진리는 숫자가 많고 적으냐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은 민주주의인 것이지 진리가 아니고 정의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분별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게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회사 직원 한 사람이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회장님이 얘기한 것은 말의 무게가 달라요.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강동구청장님이 강동구 내에서는 어떤 건설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없게 하십시오. 인명피해가 나게 하는 회사는 철저한 조사 들어가게 하십시오. 라고 한 것과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나면 직보하십시오. 회사가 무너지는 한이라도 법적인 조치를 다 하십시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하는 말이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엄청나게 달라요. 그것처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주제곡 내 생각은 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 생각과 달라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엄청난 무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어기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도록 힘써야 돼. 잘 준비해서 목사님들도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힘써야 되고, 성도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가 좀 싫은 목사가 말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형제가 됐다. 그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없는 삼종을 안에 이렇게 바울이 예전에는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이 변화가 돼서 데살로니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다. 혈통이 달라요. 혈색도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그런데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그 차별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영적으로 형제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걸 볼 때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 속 사람이 변화가 돼 있는 거죠. 변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한국교회 상황을 간다 그러면은 목사고 장로고 교회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 교회와 경상도 교회가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등을 지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된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덜 된 거죠. 덜 된. 어느 부분은 됐겠지만 어느 부분은 안 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덜 성숙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형제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구나 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본받았다고 할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가 유대인들,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동족들, 너희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점이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을 닮았다라고 말해요. 이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자기들이 복받고 잘 되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막 핍박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잘못 믿고 있나?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맞아? 그런데 왜 핍박을 당해? 이런 의문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했다.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족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야. 걱정하지 마.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를 믿으면은 핍박이 따라오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집안에서 막 핍박이 따라와요. 그걸 내가 이겨내든지 그 가족들을 다 전도하든지 그러면 핍박이 끝나지만 아무튼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제사도 안 지내고 주상도 먹은 것들이 막 그러면서 막 핍박이 왔었잖아요. 그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제사 다 지낼게요. 뭐 다 할게요. 지금 다 이거 잔치에 다 참여할게요. 이러면 핍박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절하지 않죠. 제사 안 지내죠. 뭐 친척들 뭐 결혼식 있는데도 주일날은 안 가죠. 막 이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것은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15절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시니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서 바울 일행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골라서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막 믿음이 자기들이 더 좋다고 의식되는데 그들의 말에 속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오래 믿어서 내가 막 교회고 장로고 막 집사고 막 권사고 목사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엄청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하고 막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좋고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교회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 못 나오게끔 만들고 그런 얘기를 던져준다고 하면은 믿음 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한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주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얘네들 안식일 지켜? 뭐 할례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지 그런 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 배웠나?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는데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피난을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들의 영집에서 영접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야손을 입장한테 고소해가지고 야손이 잡혀가지고 체포됐는데 뭐라 그럴까 돈을 내고 이렇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바울이 잘못된 의도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 헷갈리기 시작하죠. 바울의 복음을 이제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식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하는 일을 보면은 전부 예수 주님을 죽이고 선지자들 죽이고 초대교회 성도들 쫓아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냐라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쫓아내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우네 그러잖아요.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자기들의 죄를 지금 자기들의 그릇 가운데 계속 채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고 있고 그 잔이 가득 차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들의 계속 죄의 잔을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심판받을 멸망할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 심판받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도
그 심판받는 곳에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따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쓰고 애써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난을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일구고 복음을 전도하고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려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바울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야. 너희들의 돈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아무튼 영혼을 뺏어가려고 복음을 전한 거야.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이제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야.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내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면 안 된다. 내가 전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담임 목사님들이 다 개다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 개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 담임 목사님 말을 전부 다 듣지 못하게끔 의심하게끔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신천지에 가르치는 것만 진리야. 그래서 그 말씀만 막 듣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뒤에서 비슷히 속으로 웃고 있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보고 다 개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은혜는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내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만들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다음에 목사님의 의도를 자꾸만 왜곡하는 거예요. 너네 목사님 이렇게 잘못한다. 너네 목사님 이게 틀렸다. 자꾸만 그렇게 목사님의 뭔가 약점을, 목사님의 부족함을, 또 아니면 오해 살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서 성도들의 귀에 들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만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해도 그런 쪽으로 오해를 자꾸만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단의 먹이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밥을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으면은 체력이 약해져서 병이 걸리기 쉽고 병이 걸려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체력이 약해져요. 영적으로 체력이 약해지면은 면역력이 영적으로 약해져가지고 이단이 오든 뭐가 오든 이상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만 된다는 것이.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고 교회도 연약한 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완벽한 목사는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믿음을 자랄 수 있고 그가 교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오해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들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탄이 와가지고 막 뿔달리면서 막 시뻘건 눈으로 와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옆에 성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확
식어지고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거리고 유혹거리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다 대적해서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